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3&3G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은 뉴 패밀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연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중에서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3G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초에서 윷놀이도 했습니다. 근데 윷놀이를 하는데 6팀으로 나눠서 비전 윷놀이를 했습니다. 3&3G로 팀을 나누어서 각 팀마다 이 3&3G 6가지 중에 한 가지의 팀 이름으로 가지고 윷을 한번 돌릴 때마다 비전을 선포하면서 윷놀이를 하는 저도 처음 해본 비전 윷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 팀으로 나눌 때 북한, 다음 세대, 가정, 선교, 교회, 리더 이렇게 6팀으로 나누어서 3&3G의 팀 이름을 가지고 윷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큰 윷을 가지고 카펫에 윷을 던지는 윷놀이를 시작했는데 말을 쓰면서 함께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응원 가운데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팀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북한 잡혔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야 교회 너무 시끄러. 전도 잘해야지. 교회가 전도를 다 잡았네. 다음 세대 다 죽었다. 가정을 좀 살려줘. 가정을 살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윷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납니다. 가정을 살아야지. 가정을 좀 살려줘. New Family,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같이 양쪽으로 나눈 두 그룹을 놓고 주님께서 최후 심판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가치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비유로 등장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가깝게 있는 6 패밀리에 관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6 그룹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6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들은 자, 옥에 갇힌 자, 이 6 그룹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New Family,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굶주린 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굶주린 자는 배고픈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 그렇게 경제적으로 오늘 굶주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줄인 자, 굶주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 목마른다는 것은 목이 마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처럼 정말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하고 갈증이 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무기력한 상태, 목마른 자들 가정을 생각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anger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외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외당하고 관심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초청해서 영접하지 않으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밖에 있는 무관심의 대상들, 바로 소외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헐벗었을 때 말씀합니다. 옷이 없는 자들입니다. 벗은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수치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춥고 더움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신분을, 마음을, 안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 헐벗은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상처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병들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중독이나 문제로 인해서 빼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하게 그렇게 감금되어져 있는 중독의 상태, 와서 보았느니라 찾아서 돌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이 여섯 그룹의 가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가정, 목마른 가정, 나그네같이 소외된 가정, 벗었던 헐벗은 가정, 병들은 가정, 그리고 옥에 갇힌 가정들을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아픔 가운데 상처가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 마시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영접하지 않으면, 누군가 옷을 입히고 돌보고 와서 찾아보지 않으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존재, 바로 그 지체를 향해서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이 여섯 그룹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나그네 가운데 있습니다. 헐벗은 가운데 있습니다. 병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옥에 갇혀 어쩔 줄 몰라 하는 감금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들이 바로 우리의 new family,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뉴 패밀리를 향해서 my family,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 마음 가까이 있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이 마치 내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냥 조금 안 됐다라는 표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상처를 내 것과 동일시 동등시 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없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오늘 주님은 그렇게 헐벗은 자들을, 목마른 자들을, 옥에 갇힌 자들을, 배고픈 자들을, 그렇게 나그네들을 향해서 내게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내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잔에도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한 것처럼 내가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리고 결코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이들이 얼마나 가깝게 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어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선행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 됩니까? 주님이 그만큼 그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한 것, 내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참된 경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삶의 믿음이 나타나는 열매는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아프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금식, 바로 진정한 믿음, 참된 경건, 그렇게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렇게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그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며 옥에 갇힌 자를 찾아고 돌아보며 그렇게 병든 자를 돌보는 것,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My family,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다,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당자가 그렇게 길을 떠나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큰아들은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 기뻐합니다. 아니,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그렇게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요나,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니느웨 회개하는 그들 앞에 그는 입이 삐죽삐죽 나오며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최후의 그 심판 때에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바로 이 가정들이, 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깝게 와닿고 있으며 주님의 마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family, my family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뉴 패밀리는 우리의 패밀리, 우리의 가정이 되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37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의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먹였습니까? 마시게 했습니까? 찾아갔습니까? 오늘 그들은 기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 어려운 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잘 보이고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인정받는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체가 그들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에 그들은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나이까?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쩌다 한번 크게 마음 먹고 했으면 기억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수히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흘러가는 삶의 스타일 가운데 나타난 이 사랑의 모습은 그들은 기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먹이셨을 때를, 마시게 했을 때를 찾아가고 돌봤던 사실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가운데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은 자들을 향해, 아니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오늘 이 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행동이 있었음을 봅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시게 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돌보았습니다. 와서 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만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이, 자기의 옷이 쓰여졌습니다. 자기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손길을 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아주 큰 것을 찾을지 모릅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엄청난 것들을 바라보며 원대한 계획을 준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는 것, 아니 너무 작아서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뉴 패밀리를 향해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그들의 소외당함과 고통 가운데 다가가서 행동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일을 하는 오늘 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도 아름 목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아름 목장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두 번 가서 설교할 때 보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아름 목자들이 그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찾아가는 행동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찾아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그곳에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한 외국인 자매가 무엇을 팔러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저렇게 들어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 때문에 그 자매는 저희 테이블에 좀 더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번둥거리다가 다른 테이블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자매의 얼굴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자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좀 더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나쳐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 주변의 가족 중에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향해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사랑하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작은 몽땅 연필 같다고. 그러나 그 그림이 그 연필을 통해 그려질 때 크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 내가 정말 너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나를 도왔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이 언제 도움이 필요했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외로우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New Family,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길이, 주님이 달려가는 그 발길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발길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제는 그 New Family가 Our Family,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제게 다가온 한 외국 자매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갈등 가운데 상처가 있고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곰핍한지, 얼마나 궁핍한 가운데 손을 내밀고 있는지,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그들에게 사랑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눔이, 그들을 마시게 할 수 있음이,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옷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오늘 주님의 마음,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옷을 입히고,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마실 것을 나누고,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 그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내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달려가는 그 발길이 우리의 발길도 그곳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New Family, 그들을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Our Family, 새로운 가정, 우리의 가족이 되는 주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마음을 품고 뉴 패밀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